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주상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모세 설교 채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 가운데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파장으로 인하여 식량 위기가 곧 닥친다고 합니다. 이 식량 위기는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부자 나라까지 온 세계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21세기에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된 이 시기에 어떻게 미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현대 과학의 문명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참상인 것입니다. 이런 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까지 스며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삶 속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다이너마이트급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정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고,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던 그 정황은 정말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참담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2절, 그 전장이 바로 13장인데 1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쓴소리를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얘기하신 거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 때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이 먹는 시간이니까 참 즐거운 시간일 것 같은데 정말 울며 겨자 먹기 같은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었던 그 가장 슬픈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담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힘든 저주와도 같은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고 완전히 낙담하고 완전히 실망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참담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아무도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아까 말씀해 보자면은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게 가당키다 합니까? 이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천국 가는 비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1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믿사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으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0,000명이 먹을지어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켰으니 나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지 2달 되고 3달 된 우리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대로 했더니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되는 것이냐? 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연결을 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을 순종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냥
생각적으로 우리의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의 행위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엄청난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나서 어디 갑니까? 집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하고, 아니 그러면 그게 바로 큰일 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르노니, 그 말은 내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나니, 그 말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나는 네 속에 있지도 않고 너와 내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기적을 행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큰일을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큰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큰일입니까? 물론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 그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이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인데,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왔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니까 네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오래 계셔서 더 큰 일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가 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부활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람어, 히브리어로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한이 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진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큰 일은 단순히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큰일인데, 그 큰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셨지만 그 사도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매일 구원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교회에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와 더불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자, 5장에도 또 방해가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들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이,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계속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니드가 많아져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 복음이 흥왕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있는데 2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12절 2절만 넘어가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고침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유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면서 이것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가 그 당시에는 이 세계를 대표하는 거였는데,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모든 이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바로 이 사도행전 이 한 책에서만도 엄청난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큰 일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2022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큰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이 꼭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안 되는 것이, 그 착각이 바로 마귀가 주는 착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이 받아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큰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큰 일을 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큰 일은커녕 작은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이 약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발음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누구도 써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D.L. 무디를 통하여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19세기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21세기 모세 비전이 있습니다. 21세기 모세는 결코 교육을 많이 받고 엄청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20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21세기 모세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21세기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 안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큰 일들, 더 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